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9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몰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왕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어서 역대상 29장 26절로부터 30절입니다.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다윗 왕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 빼놓고 다윗만큼 많은 분량에 걸쳐 그의 일생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그의 모양과 그의 글들을 소개한 인물은 없습니다. 시편에도 방대하고 또 사무엘상하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신약에도 다윗 왕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중요한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 하면은 나름대로 솔로몬의 다윗 하면은 지혜로운 자,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마디씩은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누굽니까 하면은 아마 한 가지 말씀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멋지게 태어나고 아름답고 인정받았던 인물은 아니었죠. 그가 태어나서는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8명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그가 한 일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들. 당시에 양 치는 일은 흔한 일일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양 키우는 사람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을 천대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친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일개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합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남북 모두 12지파를 다 통솔하는 왕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위대한 신앙이요 음악가요 또 골리앗 장군을 이긴 승리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는 인간적이라 실수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감당했던 그런 인간미와 신앙을 겸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려면은 뭐 다른 인물들도 그렇지만은 더 특히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 한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간략하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초기, 중기, 또 말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20세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유다지파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되었던 것이 아마 그 이름대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일개 목자에서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등장되어지는 모습들은 사울 왕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자를 세워달라. 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나라들이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고 이끌어가고 통솔하며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모습과 지도자가 있으니 우리 이스라엘도 그리 해달라고 해서 정치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그가 열심히 잘하기도 했지만은 잘못되고 실수하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왕은 될 수 있어서도 신적이고 영적인 신정 국가로서는 점점 퇴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신전 국가, 신본주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금 그 믿음의 나라로 만들고자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사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를 어디 곳에 가서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내가 택한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는 장면을 하게 된다면 주위의 사람이 보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 현실적으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일망의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 가정의 이세의 가정에 가서 사람을 택하게 되면 이세의 가정도 아마 몰살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곳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세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하며 그곳에서 합한 자를 찾아 기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세의 가정에 가서 다윗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앞서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는 다르게 그가 일찍 왕위에서 내려가고 죽습니다. 보통 왕들 보면 그래도 오래 사는 분들이 왕이 많고 초창기 많은데 그는 70세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정쟁터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인지 수명은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20세 이전에 등장하여서 70세까지 그의 일생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까지를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20세부터 30대 후반까지가 준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그 70세까지가 말기로 보고서 한번 그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들도 함께 공감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세 이전인 초기의 모습은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의 촌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물론 양을 물에다 놓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꼴을 먹이다 보면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 집과 가족과 멀어져 해야 하고 때로는 때를 따라서 지역을 다녀야만 했던 모습을 본다면 오늘 다윗이 목동이라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밤을 새우기도 했었던 모습들을 볼 때 이 다윗도 역시 목동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왕을 선택하는데 그 8명 중에 모두가 참석하는 7명의 형들은 들어갔는데 다윗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마 그 제사 자리에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 혹시 이새 이전에는 참석을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그 시기에는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거 말고도 또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형님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가는데 전쟁터에 그가 군인으로 뽑히지 않았다는 것은 20세 이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세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이 찍어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첫째 용모가 아름다운 이를, 둘째 아름답게 생긴 거 쭉 지나가는데 7이 지나가도 없는 거죠. 다냐? 하나는 있는데 그는 저 멀리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제사를 안 지내고 기다리겠다.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죠. 정말 체구도 작지만은 알찬 자예요. 왜? 그가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고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싸워 죽이기가 하고 입을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체구는 작지만은 그러나 그는 강했고 힘이 있었고 또렷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의 근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를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지명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가 이 시대 전에 그의 삶은 형들과 함께 집에서 누릴 수 있고 함께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때는 조금은 외톨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막내라고 해서 너무나 조금 외면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하지만은 그의 가족들이나 형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선을 두고 있었고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음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지명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기억하고 존재된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존재에 해당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린 목동에게 향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예상을 띄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한 외톨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면시당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잘났다고 잘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해서 그를 들어세우시고 그를 멋지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참다운 21세기 2023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같은 무리와 잔치 자리에도 동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아주 귀하고 놀라운 사무엘이 왔는데도 막내 아들 그 자리에 앉히지 않을 만큼 외면시 당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들어세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들어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시킨 겁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밖에 나가서 생활했지만은 그가 그 초장, 그 들, 그 밤에 세우는 야간 작업, 밤새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일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그죠? 그래요.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 겁니다. 그럼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처지에 우리는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이고 더 나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다윗도 그랬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쓰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들어세우실 것을 모난할 수 있고 잘못생길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을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또 힘든 길을 가고 때로는 외로움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연단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목자였고 귀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 잠을 자지도 못할 때도 있고 들밤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시대의 직업으로 삼는다면 어떤 직업이겠습니까? 3D 직업에 정말 힘든 직업으로 남에게 다 주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했던 그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죠. 그런 데서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안 온다고 그러죠. 3D 직업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를 버리지 않았고 그런 자를 생각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오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 자연이 그에게는 배움터였고 그의 학교였고 그의 예배터가 되어졌고 그의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보면은 참 근본의 말이죠. 바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들판에서 익혀왔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겁니다. 이 모습이 아주 멋지고 좋은 말씀이죠. 한번 거꾸로 하면 속을 파헤쳐 보십시오. 그가 천하시에 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것, 그걸 노래하셨다는 것, 들판에 가서 어디 뭐 제대로 요즘 전 텐트 좋은 것들 가지고 차박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그냥 들판에 누워있을 때고, 잘하면 비나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양들과 함께 누워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때로는 물을 주고 초장을 찾아 그들에게 꿀을 먹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고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시편 8편 1절과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벽으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러니 좀 다윗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시적인 마음만 있으면 저 이상도 시를 읊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들판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를 훈련시키는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지친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힘든 처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중기생활. 중기생활은 몇 세부터 몇 세였을까요? 20세부터 30 중반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20세부터 35세 사이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제 성경책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수금을 잘 타요. 노래도 잘 부르고 이렇게 시도 잘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특출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때로는 악신이 들어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수금을 잘 타면은 노래를 잘 부르고 음악을 잘 해주면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인물이 누구이냐?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 앞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등장하게 되는 그게 20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왕 앞에 들어서서 왕이 괴로울 때 음악을 들어주므로 왕의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측근에서 수금을 다지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왕의 병기를 드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왕의 병기, 왕의 칼과 무기를 그 옆에서 들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싸울 때 필요한 여기 있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가장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렇죠. 무기가 들고 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믿을 만한 다윗은 그렇게 왕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왕의 최측근 옆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 앞에 들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야,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음식 좀 전달해주라. 그때는 아마 이렇게 음식들을 가족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게 되어졌었나 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신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 상대방에는 엄청난 거인이 등장해가지고 나와 싸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을 세워 나와라. 그러면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겠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아무도 도전을 못하는 거죠. 쩝쩝대고 있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푸른 초장에 먹을 거 얻어주시고 물가에 쉬기도 하시고 하나님 만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며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감히 저런 이방인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자격도 없는데도 왕이여 나 저 골리앗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마음의 뜨거움과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목동으로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키우시고 준비해 놓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시기 전까지는 잘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서 왕에게 간청하여서 가게 되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까부는 거 한 방에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죽여버리죠. 전쟁은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죠? 사울의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장수가 되어집니다. 그가 장군이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목동이 왕의 측근에 있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라의 한 군대 장관으로 힘을 다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잘 나가지요. 그러고서 전쟁에 돌아오는데 앞불사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떻게 알았어요? 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다 하나씩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요. 군주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군주는 대부분 다 싫어할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가시는 그런 왕은 참 억울한 왕이죠. 저는 어떤 존재일까? 저는 어떤 목사일까? 저는 끌어안는 존재입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함께 돕고 협력해 나갑시다. 자, 사울은 이렇게 여러 번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죠. 도망갔는데 대우받은 것도 아니라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의 신세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죽은 개나 벼룩으로 자기를 존재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왕을 그런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았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였다면 다윗은 사랑의 아버지와 같았어요.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뻐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멋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찍 기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벼룩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존재였고 도망가려 했던 그런 존재였음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지 못돼하고 사는 지탄할 때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들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까요? 대답해보세요. 해줄까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제가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에 30세가 되어갈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도망갔지만은 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그 유다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는 그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약 10여 년 정말 청년 때에 붙어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을 도망 다녀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마치 그는 미친 척하고 춤을 찔질 누리는 짓까지 해야 했던 그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도 있었고 그동안의 싸움이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되었으면 시편에 있던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3편 1,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본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이방 나라를 가고 거기서 굴신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또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얼마나 힘들면은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를 감싸주었던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가 얼마나 이게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이 열심을 다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듭니까?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믿음도 잘 나가고 있는지 세상 것은 잘 나가는데 믿음은 퇴보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023년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앞으로 2050년 우리가 노인이 되거나 또 하나님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다 어디 간다 말하지 말고 내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서르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우시는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지만 않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말기 때의 모습 35세부터 이제 죽기까지 70세의 그 이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유다의 통솔왕,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지고 거기에 잘 나가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튼튼해지자 평안해져 가지고 강간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일이 납니다. 회개하고 또 그는 하루가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받아 벌을 받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 헤쳐보면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10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런 속에서 사울의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에 아브넬이라는 그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이 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12지파를 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에게 정말 실패가 없었을까? 그는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위험에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고 정말 도망다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 그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으므로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평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버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장을 구해줬습니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했죠. 그동안에 그가 거의 앞서서 나가서 이끌어가고 했던 건데 이제 그리고 그 평안하고 남들이 잘 때 일어나가지고 평하시니까 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다가 강간을 한 거지. 지금에 말하면 강간이에요. 그냥 왕권으로 데려와가지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그 전쟁에 나가 싸우는 누구였을까요? 우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그의 아내를 강간하고 성적인 쾌락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부끄럽고 처절하지만은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자, 그는 안일한 장소에서 위태로운 곳에서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의 앞자리로 맨 앞에 나가가지고 요즘에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게끔,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떳떳하게 자기처럼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걸 책망했을 때에 그가 즉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해도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출산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병에 앓게 되고 죽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는 첩과 함께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왕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내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60이 넘은 그가 맨발로 밤새 도망가야 했던 그런 비굴함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측근의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굴의 소식을 듣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가 잘못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정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면은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실수한 것 또 있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모른 체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가르치지만 알지 하는 겁니까? 예, 인구조사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잖아요. 물론 인구조사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또 저들을 통하여서 이제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또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어서 융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군사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역병을 주시는데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7만 명이 죽게 되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직들, 저를 비롯해 중직들, 교회의 중심이고 앞서가는 리더자들입니다. 나 하나가 잘못할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것, 나 하나가 잘못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최대의 강점은 그런 실수할 때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의 기도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시인하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는 훌륭한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다윗 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측은한 만큼 뜨겁게 간절한 다윗의 회개 기도들이 시편에 보면 쫙 나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바로 자신을 회복하고 선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반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실수할 때 하나님 치겠지 도망가야지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붙드시고 쫙 옵니다. 주님이 알면 안 된다고 그냥 떼어가는 부리든지 주님 앞으로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신인이었기도 했고 연주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군인으로서도 정치가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숭상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합판자였죠.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죄도 하고 강간죄도 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이 인구 숫자를 쓰면서 자기의 모습을 과시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히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겸손한 인물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누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동신교회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에 가서도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안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곁에 떠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것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올 때에 정말 훌륭한 인물임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그가 나와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아픈 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오늘 다윗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렵고 시기에 지기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처절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여, 2023년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더 타락되어지고 더 쾌락되어지고 더 소돔과 고모라보다 엄해져가는 악한 세상이 되어질 터인데 주여, 그럴 때 그들의 모습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곁에 붙들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1절과 4절